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19일 주일. 자, 오늘은 10계명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생각까지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자성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인지위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는지요? 요 뜻을 보면은 참으면 덕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 이제 버전이 있어서 좀 디테일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적인 그 줄거리를 좀 보면은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어느 지나가는 이제 노인이 이제 여행 중에 이제 식사 한 끼를 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노인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식사를 마친 노인은 남편에게 이제 그 식사값을 치르려고 했는데 남편은 돈 대신 글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노인이 바로 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생각하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죠.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 하나 같은 거 뜻 좋은 그 사자성어를 하나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자성어가 오늘 소개해드린 인지위덕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이 글과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지냈는데 이 인지위덕이죠.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방 안에서 어느 외간 남자로 보이는 그림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남편은 살의를 느꼈으나 살의가 뭐죠? 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네.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인지위덕, 배운 글도 생각이 나서 그냥 일단 참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내 옆에 있던 그 그림자의 사내의 모습은 알고 보니 멸문지화를 당해서 언니 집으로 남장을 하고 피난온 처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순간의 분을 참지 못했다면은 처제를 죽일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 6계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두고 마음에 되새겨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살인이 뭐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06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살인의 범위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즉 이러한 마음만 품어도 이러한 살인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마음들만 품어도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죠.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에 가득 차 있으면은 눈이 멀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 어떤 몸짓 등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살인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에 관여하거나 가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표현되니까 어떤 게 생각나나요? 예.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주로 이제 학생들이나 직장에서, 조직 문화에서 나타나는 뭐죠? 집단 따돌림 같은 거. 이거 다 뭐죠? 살인 행위입니다. 네. 살인 행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거 뭐죠? 화내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라가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이런 욕 같은 겁니다. 네. 예. 영어에 뭐 F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갔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그래서 회개 기도도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LA나 또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이제 일이 있어서 올라갈 일이 생기면은, 요즘 또 가스값도 많이 비싸고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기차역까지 버스를 한 10분 정도 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역에서 또 이제 LA나 이쪽 올라가는 이제 기차를 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LA 올라갈 일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제 냄새도 막 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흑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 별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홈리스죠. 네, 그런데 한번 보면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아유, 술도 진뜩 먹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약을 했다든지. 그런데 행여나 저러다가 저 사람이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예, 미국은 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운전사는 즉시 길 외곽으로 바깥쪽으로 버스를 대고 바로 경찰을 부르던가 아니면 회사 관리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절대로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는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네. 아니나 다를까 그 흑인이 차가 움직인 지 얼마 안 돼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에 곤두박질 치듯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바로 차를 외곽에 세우고 가에 세우고 사무실에 매니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저는 기차 시간에 얼추 맞춰서 버스를 탔는데 이게 이제 자꾸 딜레이가 되면은 제가 기차를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마음을 아주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느 백인 청년이 그 흑인을 보더니 바로 다가가서 흑인에게 어떤 말을 걸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급한 목소리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탕이나 아니면 어떤 단 음식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어떤 음식 같은 게 있으면은, 사탕이나 무슨 음식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 흑인은 술주정뱅이도 아니었고 마약에 찌든 불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 쇼크가 와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고객이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준비했던 과일 박스를 이제 그 청년에게 주었고, 그 백인 청년은 흑인에게
과일을 조금씩 먹여 주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 흑인에 대해서 물론 홈리스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술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로 치부해버렸던 저의 왜곡된 시각으로 그 흑인을 마음속으로 인격 살해한 것은 아니었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 일이 진정이 돼서 다시 버스로 출발하고 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차 시간에 늦지 않고 그래도 도착하고 저는 이제 버스에 내리면서 정말 그 천사와도 같았던 백인 청년과 흑인에게 축복을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날 이후로 한동안 저는 가방 속에 사탕을 한 움큼씩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시는지요? 더불어서 이후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자, 우리는 저도 믿지 못했지만은 거기까지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를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부주의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해하는 거죠. 여기에는 술도 포함되고 약, 수면, 노동, 오락 등을 절제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중에 절제라는 단어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6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방편을 살펴보면은 요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7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절제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 136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6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방편 중에 첫 번째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의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뜨거운 숯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은 원수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어째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일까요? 자, 이 문구는 유대인의 속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원수에게 죄를 묻지 않고 도리어 선대하면 그 원수는 자신을 선대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마치 머리에 숯을 얹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된 새 번역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그의 낯을 뜨겁게, 즉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에게 인내하고 화평하며 온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결국 우리는 무슨 군인 신분이 돼서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을 통해 막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 외에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상대방을 격동시키는 말이나 압박하는 등의 어떤 타인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물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선 저의 고백처럼 설령 나의 행동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족함에서 나온 결과이더라도 제가 당 떨어진
그 사람을 이제 마치 술주정뱅이나 마약쟁이로 오해한 것 같은, 그래서 저희 마음이 막 격동한 것 같은 한 그런 결과이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신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심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 2장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점점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근신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네. 제가 한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 스스로를 일깨우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신하라 라는 것이죠. 근신하라는 게 어떤 의미죠? 내가 마치 뭐 죄인처럼 맨날 이렇게 기죽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네, 항상 뭐예요? 마음가짐을 조심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라는 것이죠. 자, 언제나 여러분들 모두 겸비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낮은 자세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